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우울증과 또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약화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약해지고 교제도 약해지고 선교와 봉사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에 따른 심리 상태를 색깔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파란색, 코로나 레드 빨간색, 또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 파란색은 우울증과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레드 빨간색은 분노와 화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블랙 검은색은 절망과 좌절, 암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냥 무관심해 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어차피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권면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서로 도와주는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서로를 감사하며 위해주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권면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이 풍성할 때 권면의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권면의 사역은 풍성한 말씀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온갖 보화가 가득 차는 왕궁과 같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곳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 권면하라. 우리는 권면할 때 지혜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에 잘 적용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하게 적절하게 말씀이 적용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권면할 때 온전한 지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외경인 집에서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니 온전한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그분의 전능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 온전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성령의 지혜로 권면해야 되고 온전한 지혜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권면하라. 이 권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권고라고 하기도 하죠. 권고의 뜻은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권면에는 강력하게 권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면은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면 의식을 가지고 권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라고 우리가 부르시는 것이지 구경하라고 관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소명 의식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간언하다, 견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권고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이 또 권면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권면을 받아야지만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를 본받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인격은 훌륭하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뒤쫓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진리를 두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진리를 두는 것이다.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진리를 두는 것이 바로 권면이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나 의심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악에 맞서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이 노력이 바로 권면인 것입니다. 이 권면은 소염제와 같습니다. 소염제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처럼 권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생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 여러분 평소에 암송하시고 늘 읽으시면서 다른 분들을 권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자꾸 꼬여만 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더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잘 안 되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몸은 중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왠지 모를 불안감과 초조함이 갑자기 마음속에 밀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5절의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단물만 빨아먹고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구절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 자신도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뿐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권면해 줌으로 동일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로 권면할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어떤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로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생과 사의 경계를 넘게 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신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인과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고인과 이별하지만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희망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기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권면의 기도는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권면의 말씀은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런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그들을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진리를 둡니다. 서로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승환 시인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힘이 날 텐데 일상에서 듣기 참 힘든 말이지요. 그럼에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이고 위로해 보지만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멋진 삶이라고. 아무리 얼룩져 보이는 인생이라도 비바람이 치는 삶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꼭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비록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해 주세요.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따지고 화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필요는 없지요.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주위에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들을 권면해 줄 때 그분들은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권면해 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권면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